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은혜의 품 안에서 잘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말 각자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가족 간의 시간을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함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힘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장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막연하게나마 온유함, 화목함, 따뜻함, 편안함, 사랑.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드러움과 또한 따뜻한 것, 정말 풍성한, 충만한 그 안락함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유가 조금도 없으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 성전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성전을 찾아오는 행위이지요. 성전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유지하려 했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에 자신이 사는 곳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그 지역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 어떤 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참으로 큰 헌신을 하셨지요. 기도하시고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그렇게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큰 일을 감당하느라 지금도 힘들어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삶의 큰 희망이고 소망이었고 힘이 되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에 가서 주말이면 청년부 형들 또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그 한 땀 한 땀 정말 시멘트를 섞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손을 대어 성전, 교회를 건축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 큰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소중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만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소비시키려는 그 간사한 마음들이, 그 열망들이 곳에 가득했기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 성전 정화 사건을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지금 어떻게 잘 보존되어 있느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또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무용론을 또 부르짖고 또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떠한 실체가 없어야지만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의미만 가지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노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한 모습, 또 교회가 그 지역에 우뚝 서서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마치 내려 누르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그 거룩함을 넘어 위압감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실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교회를 가면 물론 현재 우리가 함께 다니는 뉴델리 한인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지만 저도 한국에 가거나 또 다른 곳에 갔을 때에 교회에 들어가면 일단 마음에 차오르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단지 건물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삶의 수고를 그곳에 쌓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열심을 쌓았던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에,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제가 느끼기에, 또 그것을 믿게 되기에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익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지위나 어떠한 성공을 너무 주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 있지 않을까요?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자 모임에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현재 지위,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다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것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심, 본성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 성공을 우리는 주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시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성공, 또 어떠한 직장,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정도의 형편이 있는 사람만이 섬기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바로는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눈물로, 땀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십니다.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는 분들이 계신 교회는 늘 풍성하고 늘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정, 또 유력한 사람,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 교회의 힘은, 교회의 저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직하게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보며 주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말 락다운, 이제 이동 금지가 인도에 선포되었습니다.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드렸는데 정말 안타깝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그 사랑이 있고 또한 교회를 향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를 향한 그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더욱 화목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들과 화목하시고 주일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 또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최고로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 가족들과 화목하며 주일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